자, 우리 2절을 우리 자막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 속에서도 끼지 못하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러거든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도 그 미문에 걸터 앉아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은 남에게 얻어먹는 구걸하며 살았다. 아주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구걸하는 것이었죠. 어떻든지 현실에서 그래도 내가 입에 풀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잘 해결하도록 한 푼이라도 얻는 것. 이 사람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금을 구하는 것일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늘 3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금보다 귀한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존재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제90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비참합니다. 전혀 진짜 소원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박혀 있는 삶에 그래도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얻을까? 이것이 그 사람의 경쟁이고 삶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한 푼 더 얻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는데 여기 한 푼 더 얻는 것이 소원이라면 인간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불쌍한 존재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아주 눈에 불을 뜨고 경쟁하면서 진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여기에만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 그 배후에 무엇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구걸하다시피 조금 더 얻는 것 때문에 희로애락을 기쁨도 거기에서 슬픔도 거기에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내일이면 없어지는데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되겠다 그런 것도 전부 이 땅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고 유병철 씨 만원 아니고는 다 바꾸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삼성전자가 세계 1등 됐습니까? 못 됐어요. 오히려 더 퇴보해버렸습니다. 올해.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도 노력하고 그렇게도 경쟁하고 수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유일한 소원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가면 40여세라고 그러죠. 40세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몸을 가지고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사람들이 메어 거기다 앉혀놓으면 그 사람의 삶이 그날 거기에 전부인 겁니다. 그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선한 줄 알고 구제해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줄 알기 때문에 요건 알고 와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삶입니다. 왜? 육신이 갖고 있는 장애자보다도 더 비극적인 것이 뭡니까? 영원한 삶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못 믿으니까 영원한 삶에 관심이 없고 오늘 그냥 이것이 그 사람의 전부였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모든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땅에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전혀 이것을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래. 그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자의 문제가 뭡니까?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금보다도 더 귀한 이름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금보다 귀한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답 우리 잘하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금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더 귀하게 모시고 삽니까? 이게 문제라요. 내 인생 끝나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데 영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게 문제라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같이 똑같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이런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사람의 그 모습을 자세히 뜯어보면 전부 운명론에 붙잡혀 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어나 걷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여기 소원이 없는 거예요.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잘 뜯어보면 우리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여기에 다 붙들려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나는 경상도에 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경상도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전라도도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루고 사는 거예요. 딱 붙들려서 받쳐서. 이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결정되어 버렸다. 여러분, 동로를 타고 가다 보면 무슨 교회입니까? 자, 교회 지금 신앙교회인지 어느 교회인지 신혼교회인지 바로 그 건물 앞에 한 건물에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어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름 지어라 그 말이죠. 이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체념을 타고 살 때도 있고 다른 세계가 있는데 금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뒤집어질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는데 변화될 수 있는데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는데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금보다도 그 귀한 이름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뭔만 내 삶에 조금만 뜯어 고치면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돼요? 우리의 이름은요, 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신앙은 다른 세계입니다. 금과 은에 매여 있는 세계 아니라니까요. 다른 세계, 다른 세계. 3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려고 가잖아요. 인생과 다른 존재를 만나려고 가요. 왜? 고쳐지려고, 힘을 얻으려고, 새 삶을 누리려고 가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구걸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자, 오늘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자의 소원이 뭐라고요? 금을 얻는 건데 베드로 요한이 금을 줄 수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보라 합니까? 왜 우리를 보라 합니까? 그보다 더 귀한 이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뛰어넘는, 우리 삶을 뛰어넘는 그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요. 금보다 더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 당당히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존재 바뀌고 삶이 바뀐 자들이. 하늘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을 아시니라 하는 존재가 됐다니까.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보라. 왜 보라 합니까?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라 하거든. 자, 5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제 머리를 쳐들었어요. 날마다 머리를 쳐박고 손을 내밀고 구걸했겠죠. 근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말을 걸어줍니다. 보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쳐다보는 거죠. 성도는 이런 사람 돼야 돼. 다른 것.
그들과 같으면 뭐가 우리를 보겠습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닮을 게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봐라. 그가 쳐다봅니다. 당당합니다. 금 줄 수 없지만 당당합니다. 6절,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더라. 뭐요? 금보다 더 귀한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금과 은이 그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병인데 중간에 무슨 사고로 좀 다쳐도요, 현대의학도요 온전케 못해요. 나면서부터 40여세를 살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남의 도움 없이 성전미문에 앉아 구걸하지도 못해요. 그런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금만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겁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도록 신분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고 삶을 바꾸게 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거 가졌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얼마나 고귀한 자들입니까? 어깨를 으르트리고요, 사람끼리 비교하고요, 경쟁을 하면서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세계를 보라니까요. 금과 은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보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보라니까요. 그분이 뭘 하시는지 보라니까요. 내가 정말 그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봐야 되잖아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곧 힘을 얻었다. 진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과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의 승부는 뭘로 승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금과 은으로 승부한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권세 가진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아닙니까? 그분은 불신자입니다. 예. 권세로 승부한다고요? 저요. 돈으로 금으로 승부한다고요? 저요. 훨씬 더 부자 많아요. 지식으로 승부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보다 지식을 많이 가진, 많이 배운 사람 많아요. 그들 예수 안 믿어요. 지식으로 승부한다고요? 아니요. 뭘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승부해야 되잖아요. 금보다도 귀한 이름입니다. 금보다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40세 될 때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름이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 이야, 참 염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해 주신대. 일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염치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가면, 그분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구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병든 것이 문제입니까? 저도 이제 노년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요. 노쇠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내가 금보다도 귀한 이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라. 1절에 있는 그대로 베드로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 때 주님께 나가잖아요. 여기 없어 문제라요. 승부를 예수 이름으로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정말 성령 안에 참 성공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이 귀한 줄 몰라요. 그냥 내 수중에 있는 것 아웅당 이거 붙잡고 꼭 불신자같이, 이게 문제라요. (7절)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무엇이? 예수 이름으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완전히 뜯어고 져버렸어요. 걷는 것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뛰었대.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어떻게 되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수단이 바뀐 겁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인생이 됐습니다. 무엇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이웃과의 갈등, 모든 치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갈 때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찾지 않고 그냥 머리 싸매고 궁리하고 이러고만 있어요. 거기에 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3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요?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금과 은이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해 줬잖아요. 한 번도 내가 걷는다고 하는 소원이 없던 그가 체념했던 운명론에 잡혀있던 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바뀌어버렸어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어요. 눈이 열려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이라 증인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승부는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금보다도 귀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기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들의 소원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조금 더 새롭게 살려고. 이게 전부 소원이요. 그런데 가장 병이 오래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어요.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어요. 물이 동하는 이것만 아니라니까. 다른 존재, 다른 세계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6절, 7절,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경쟁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것이 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기록하죠. 누구 때문에? 그냥 빨리 가서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나갈 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 걸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요. 오늘 내 현실이 암담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또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들이 조상적부터 살아와서 야곱의 물에 그 물을 걸어 먹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다른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의 모든 삶은 오늘 또 헐떡이고 내일 또 헐떡이고 오늘 잘 되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주신 삶은 다른 거예요. 영원한 삶인 거예요.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예. 이런 나라, 이런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예요, 성도예요. 미국에 큰 부자가 있었대. 이 사람은 독자 그리고 아내는 죽고 이제 근데 큰 부자입니다. 그림을 좋아해서 많은 그림을 수집하고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늘 같이 살았던 정원사가 같이 삽니다. 그런데 월남전이 터져버렸어요. 아들이 그만 지원해서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얼마 안 가서 아들의 그 전사 소식이 자기에게 왔어요. 희망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얼마 안 있다가는 한 젊은이가 자기 앞에 온 거예요. 쩔뚝쩔뚝하며 왔어요. 그리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어르신, 내는 바로 어르신의 아드님이 나를 살려주어서 전쟁통에 나를 살려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어르신의 아들은 전사했습니다. 나는 어르신의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그림을 내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떤 곳은 피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한 초상화가 그려져요. 그건 자기 아들의 초상화였어요. 그 그림이 온전치 않습니다.
아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눈물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피고 막 이렇게 된 초상화. 그러면서 그 어르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내가 눈물 흘리며 어르신의 아드님의 초상화를 그렸으니 이것을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리고 드립니다. 이때부터 어르신이 좀 보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만 어르신마저 죽었어요.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딱 보니까 거기에 그 유언장대로 이제 그 변호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어르신의 모든 것을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경매 1순위가 바로 그 그림이었어요. 아들 그림. 자, 부자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경매한다 그러니까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맨 첫 번에 경매할 그 경매물은 진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부자의 아들의 그림이지만 그림 같지 않는 그림이었어요. 그걸 경매하는 거예요. 아무도 신청하는 사람이요. 보다 못해서 늘 함께 살았던 그 정원사가 그 경매를 신청하고 아주 값어치 없이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낙찰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방매기를 땅땅땅 오늘로 경매는 마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글. 왜? 어르신의 유언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의 초상화를 누구든지 이 초상화를 낙찰받아 가는 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 하는 것이 어르신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의 유언이었다. 정원사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종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제는 진짜 그 어르신의 모든 것을 가진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제가 드린 예화, 우리가 이 정도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당당해져야 합니다. 한 주간 정말 금보다도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모신 자들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금이 최고인 줄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할 수 있도록 당당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름, 모든 권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들입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기가 죽었어. 아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모셨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요. 무엇으로 승부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말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그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가 5,000명이나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 지금 뭐에 눈을 떴습니까? 금이 최고인 줄 알고 날마다 손을 내밀고 이것이 전부인 세계에 잡혀 살았던 이가 다른 세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됐어요. 영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됐어요. 5,000명이나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멋있는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7월 18일자) 기독신문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총신대학 총장을 지난 호남의 아주 뛰어난 우리 교단의 아주 인재인 서철원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조직신학 학자입니다. 그분이 개혁신학 연구회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목사님들 한 150분이 참여한 그곳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목회는 부업이고 주업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목회가 부업이래. 이영우 목사의 목회, 목사직이 부업이래. 이해가 안 되죠. 주업이 뭐냐? 예수 믿고 사는 거래요. 성도는 여기에 여러분 붙들려 있어요. 금과 은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주업이라니까요. 그러고 사는 것이 주업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진짜 여러분의 주업인 예수 믿고 목회자가 똑바로 사는 거기에서 기쁨이 생기고 거기에서 목회가 나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본이 안 됐는데 어떻게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냐 그 말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기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유명한 선수가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사, 직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본이요, 기본.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더 기본이라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니까. 그분은 더해서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 설교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그 설교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는 것이 오늘 더 비참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강의의 그 기록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전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금보다 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줍니다. 영원한 비전과 꿈을 줍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병든 자를 고치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부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